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복되고 즐거운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구약 683쪽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이어서 21장 이 한 장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칼로 자신의 6명의 모든 동생들 그리고 방백들 중, 즉 지도자들 중에 일정 수를 칼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을 포함한 7 아들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이 왕위를 물려주어서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왕이 되었고, 나머지 아사랴를 포함한 6명의 다른 아우들은 혹시라도 생길 왕자들끼리의 그런 권력 충돌이라든지 또는 분열, 이로 인한 혼란, 이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랬는지 여호사밧이 다른 6명의 여호람의 동생들에 해당되는 6 왕자들에게 보물도 많이 주고 은금도 많이 주고 또 성읍도 주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여호사밧이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왕자들의 난, 태종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왕자들의 난, 이런 것을 이제 우려한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왕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이 여호람이 자신의 6 동생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여호람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왕자들, 자신의 동생들을 그 불씨를 아예 제거한다, 후환을 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동생들,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13절에 가보면 이 6 아우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람보다 착한 동생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결국은 이 동생들에 대한 어떤 질투 또는 저들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아예 불씨를,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지도자들 중에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습니다. 또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질투의 끝도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호람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 여기에 기반한 통치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이 의심하고 자신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뜻하는 바 그대로만,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나라를 다스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여호람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런 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호람과 같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호람이 취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힘쓸 줄 아는, 여호람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변질된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갔고,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이제 여호람이 죽은 뒤에 참으로 참혹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매정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기초한 이러한 통치, 이러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런 불신앙, 그리고 변질된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길을 걸은 것으로 평가되고 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여호람 때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이러한 내용이 덧붙여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써본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고쳐야 되겠죠. 보다 선한 길,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보다 의로운 길, 복된 길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여호람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복된 길,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돔과 림나의 배반, 반역, 독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여호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니까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을 해서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은 다윗이 이 에돔 지역을 정복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에돔이 여호람 때 배반을 해서 독립을 했다 하는 거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지배권도 상실했기 때문에 뭐 영토적인 면이나 또는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큰 손해를 본 그런 일이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림나도 배반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림나도 배반했다. 왜 이렇게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을 해서 이렇게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가? 10절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한 결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한 불행, 그것이 바로 에돔이 배반한 일, 림나가 배반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또는 주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의미 있는 일이 혹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꼭 계획하셨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판단하고 파악할 줄 아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일,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주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일은 내가 주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떠남으로, 멀리함으로 인하여 생긴 그런 일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신앙적 의미를, 이것을 잘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영적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지혜가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내용 또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